우리 교회에서는 그 우크라이나 지역의 나라에 전도 선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 신학교, RTS 신학교를 한 주간 했습니다. 5월 달에 선교 대회가, 세계 선교 대회가 있는데, 미리 그걸 준비하면서 우리 대경 237 RUTC 선교 모임을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홍보 영상을 우리 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함께 보시고 또 기도 제목도 잡으시고 인도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인생에 가장 복된 일이 뭘까요? 가장 복된 일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막 무고한 양민들이, 민간인들이 그냥 무차별 공격을 해가지고 거의 10,000명 사람들이, 어린이들까지 합쳐서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땅에 이 전쟁과 질병, 또 병이 걸리면 얼마나 힘드니까. 또 싸우면, 또 인간관계 싸우면 분쟁이 나고 갈등하고 너무 힘들죠, 사실은. 그리고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또 죽음이 가까이 와요, 날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 또 사는데 고통이 참 많고 물질의 문제가 얼마나 또 힘듭니까? 이게 다 어디서 비롯됐냐면, 세상의 모든 책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히 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정확하게 말씀이, 문제가 정확히, 원인을 정확히 알면 답도 정확히 하나님이 주신 답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뭐예요? 복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위로부터 복은 오는 거거든요, 복이. 당연히 위로부터 오지요. 땅에서 안 올라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복은. 그래서 사람이 진짜 힘들면 위를 쳐다봐요, 하늘을. 진짜 비가 와야 하는데 비가 안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어떤 MBC에서 25년 동안이나 기자 생활하고 앵커도 활동했던 아주 똑똑한 한 분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기자 생활 25년 했으니. 이분이 자기 부인은 교회를 가는데 본인은 안 가는 거라.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 안 가는 거야. 근데 이분이 하루는 좀 일찍 끝나가지고 비번이 생겨서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도 그렇게 괜찮으니까, 이 자기 부인이 교회를 가는데 정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나, 이걸 확인하려고 가본 거야. 가봤는데 여러 가지로, 처음에 가봤는데 교회 예배 드리는구나. 그런데 새벽으로 가니까, 새벽에 간 거라. 근데 새벽에 가니까 막 방언을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이상한 데가 여기구나. 그리고 확실히 이상하구나, 미치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취재를 해야겠다. 이 사람이 기자니까 이걸 취재해서 이걸 밝혀야겠다, 내가. 이 문제를. 이분이 이렇게 하다가 어쨌거나 교회 오면 하나님 시간표 되면 구원의 은혜가 오는 시간표가 온다니까. 이분이 어느 날로 와가지고요, 찬송 듣다가, 이게 찬송이 참 중요한 거라 이래. 찬송 듣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괜히 자기가 눈물다고 그래. 괜히 이상하게. 내가 왜 이러나? 그래가지고 눈물을 닦고, 내가 왜 이러나 말이야. 그리고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목사가 무슨 말 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완전히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느 날 온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에 어느 날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혹시 은혜가 안 오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 됩니다. 은혜가 와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주시고 진리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세상의 수많은 모든 얘기는 다 지나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얘기.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있어요? 다 있었던 얘기, 지나간 얘기. 역사들 여러분 왜 역사를 공부합니까? 지나간 역사에 있었던 일이 또 앞으로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이 다 있으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직 세상에 딱 한 가지 한 말씀만은 다릅니다. 앞으로 네 인생이 이렇게 될 거다.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확실하게 인생의 미래를 정확히 말씀한 딱 책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누구밖에 못해요? 하나님밖에는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우리의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를 말씀으로 다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제대로 받으면 인생의 미래에 대한 완전한 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답이 내 인생의 답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답이 바로 말씀이 복음이고 성경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건 여러분 뒤에 가면 디모데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을 쏟고 살아요. 조금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쓰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도 좋은 날은 오지 않겠나 말이에요. 그래도 좋은 날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어릴 때는 그래도 부모 말씀 듣고 또 뭐요? 선생님 말씀 듣고 열심히 착하게 살면 좀 괜찮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도요 자식을 사랑하지만 정말로 자식을 위해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때가 온다니까요. 그러면요 한계가 와요. 여러분 부모님도 답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자라서 선생님 말씀 들었거든. 여러분 선생님 말을 듣고 저도 옛날에요 선생님이 듣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면요 훌륭한 사람 되고 좋은 책 보니까요 좋은 책이 있거든. 그래서 좋은 책을 보니까 다 답이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라 거짓말이라 거짓말. 여러분 열심히 살면 되는 것처럼 보이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13절에 악한 사람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본인도 속아.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걸 붙잡으면 우리 인생은 확실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 왜냐하면 디모데가 나중에 목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인데 그 어머니가 믿음이 있어. 어머니가. 여러분
부모 중에 한 사람만 믿음이 제대로 있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에서 한 사람만 기도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이, 여러분, 여러분 부모에게 얘기해도 내가 누군지를 말해주지 못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렸거든요. 뭐라고? 내가 왜 태어났냐고 물어보니까 답을 못해요. 답을. 그런 거 왜 묻냐 이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알았어요. 나도 답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고요, 은혜 입으니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내보냈구나.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성경을 배운 거예요. 근데요, 이 집은요, 외할머니가 믿음이 있어. 외할머니, 그 다음에 어머니, 전부 다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던 하나님 백성의 그 가문이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는 가문이 이 집의 아들이 누구냐? 손자가. 이게 로이스, 유니게 로이스. 이 집이요. 어머니가, 그래서 유대인이, 여러분 알잖아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집안은 유대인이야. 아버지 씨보다도 어머니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기 때문에, 여러분 알듯이요. 어릴 때 있잖아요. 어떤 분도 얘기를 하는데, 어릴 때 같이 자다가도요, 가운데 애들이 자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아빠가 좋다고 얘기하다가 잠잘 때 보면요, 엄마 쪽으로 가버려요. 엄마 쪽으로 가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마음에 생명을 낳는 엄마의 아픔이 있고 이 생명을 낳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품에 안고 기도한다. 그 자식 되는 자식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기도하며 키웠다. 끝내주는 자식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이런 믿음의 가정으로 자랐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뒤에 그 디모데후서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거기 보면 디모데후서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나갈 거지만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함이라. 그래서 뭐라고 말해? 3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대를 이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 그게 뭔지 아세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저도 어느 날 알았어요. 인간이 왜 전쟁이 터지고 이렇게 질병의 고통이 오고, 아니 잘 사이 좋다가도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사람이 가장 힘든 게요, 인간관계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서로 다투고 싸우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 여러분, 함께 사는 부부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갈등하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힘들어요. 요새는요, 부부 같이 안 살아요, 그냥 딴방 쓰고 원래 같이 그냥 안 살아요, 이제 요새는. 왜 그래요? 이게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자기밖에 몰라. 내 중심.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자기 중심이 딱 되니까요, 항상 어디 가나 나라.
하나님도 나오고 안 맞으면 필요 없어. 그러니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 아세요? 오늘 나오지만 디모데전서 오늘 나오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는지 아세요?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율법이 새겨져 있어. 여러분 사람 속에 기본적인 양심이 있고 율법이 있다니까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어놨어.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데 하나님 떠난 다음부터는 양심도 어두워졌어. 그래서 어두워져 가지고요 자기 중심으로 양심을 따져. 여러분 알다네. 지난 정권이 아니 아직도 있구나 있기는. 그게 유명한 이 정권의 내로남불 알죠? 나는 로맨스고 쟤네들은 뭐야? 불륜이라. 이게 유명한 내로남불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냐? 검수완박.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시키고 이재명이나 그 지금 문재인 절대로 뭐예요? 국회의원 지금 이재명 국회의원 나가려고 그래요. 이재명이가. 그래가지고 불체권 특혜가지고 여러분 국회의원이면 그 체포 불체포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현행법이 아닌 한 버티면 감옥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지금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인간들은 전부 다 자기중심이라. 근데 그 당만이 아니고 뭐 국민당도 뭔가 계산이 있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러냐면 죄인들이 모아서 작당하는 게 뭐예요? 자기중심으로 죄를 짓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맞아. 제가 그렇다잖아요. 여러분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자기중심으로 항상 사는. 그러니까 인간이 고통당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내 중심으로 저 사람은 저 중심 자기중심으로. 그러니까 만나면 뭐예요? 맞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전쟁이 터지고 푸틴은 뭐예요? 자기 정권 붙잡으려고 끝까지 싸우려고 좀 하겠죠. 이게 이 땅에 하나님 떠난 인간의 문제 중에 이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의 이 저주 문제, 율법의 문제, 양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죄인된 모든 사람의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려고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복음이 구원의 복입니다. 이게 바로 복이에요. 그래서 아까 디모데후서 그게 뭐예요? 읽었던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데 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입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통일교를 열심히 다녔다네. 그런데 통일교에 아주 열심히 하다가 통일교 문성령 가까운 사람이 됐다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 들고 이제는 이 할머니가 이제 죽게 됐는데 통일교도 거의 떠나간 거예요. 근데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가 한 일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기가 아직도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두려운 거야, 죽기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오. 내 인생 문제를 어떻게, 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말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거라. 여러분 죽을 때 되면 딱 알아봐요. 죽을 때 되면 죄 문제 해결 못한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죽기가.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을 초대한 거라. 뭐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라고 말해? 이렇게 말하더래요. 할머니가. 내가 죄가 많은데 내 죄를 좀 하나님이 눈 감아주면 되지 않겠냐고. 맞아.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기한 거야. 맞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니까. 그런데 그만하면 좋을 건데 그래서 문선명이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 사람이 딱 마음이 있잖아요. 옛날 문선명이 충성했던 게 또 나와가지고 복음을 안 받더라네. 주여. 참. 여러분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뭘로만 와요? 복음으로만 은혜가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은혜로 주었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만 죄와 죄를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일을 준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의 언약.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이 회복되면 최고의 복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뭘로 와요? 복음으로만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 싶죠. 용서받고 싶잖아요. 죄 용서받고 싶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죄 용서가 임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이 영광의 복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 이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받은 사람은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한 자 없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 영광의 복음을 따르느냐? 첫 번째로 오늘 디모데전서 나온 부분인데 5절에 나와 있어.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 교훈의 목적은, 이 복음을 주신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본 줄 아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못 보죠? 그래요. 눈이 어두워서 죄가 눈이 가려워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진짜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늘 함께 있는 게 알아.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복음을 진짜로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가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음으로 눈이 있단 말이야. 흥분하지 말아야지.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주세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죄가 씻으면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날마다 보는 거예요. 눈이 청결한 복음의 예수의 피로 내 더러워진 내 마음 생각이 다 깨끗한 걸 받았잖아. 그래서 눈이 열려서 죄가 깨끗해졌으니까 어둠이 떠나가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보이지.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 못 본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왜 못 봐요? 죄 때문에.
죄가 있으면요, 눈에 어두워서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 생각에 빠진다니까. 근데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와 저주를 십자가 깨끗하면 환해져서 마음이 청결해져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미 복이 왔는데 그 피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믿으니까 내 어두운 영혼이 밝아지고 내 죄와 저주가 떠나가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 눈이 열려서 내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걸 보고 늘 함께 하신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 할렐루야. 이 눈이 날마다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늘 이 축복의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놀라운 믿음이 내 안에 늘 믿어지고 함께 있음이 믿어져. 그래서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늘 아는 거라. 아멘. 이게 뭐라? 청결한 마음과 두 번째, 선한 양심. 여러분, 선한 양심 뭐예요? 여러분, 아까 양심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왜 양심이 있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당연히 알기 때문에 인간은 양심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 안에 마음에 새겼어.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이 율법을 새겨놨어. 그 도둑질하면 뭐라? 마음의 양심이 뭐야? 책망을 해.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딱 알아. 그런데 처음에는 양심이 조금 열릴 때는 그래도 도둑질하면 안 되겠구나.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면 안 되겠지. 이런 마음이 딱 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심이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죄가 다시 내 생각과 마음에 내 중심으로 딱 어두워지면 이상하게 양심이 어두워져 버려가지고 도둑질 했는데도요, 아이고 뭐 이게 원래 저 사람 돈 많은데 말이야, 내가 돈이 없는데 뭐 내가 좀 써도 되지. 세상에 1,100백억을 이렇게 해도 하나도 양심을, 거짓말을 밥 먹듯 해도 눈곱만큼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 왜 그래요? 양심이 화인이 말인 거예요. 사단이 딱 그 양심을 얻어버리니까 하나님은 보이기는커녕 전혀 양심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마음에 심어놓은 양심에 하나님이 새긴 율법이 어두워지니까 죄로 더럽혀져서 양심에 화인이 맞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입으면요, 너무 양심이 하나님의 법이 너무 리얼하게 딱 드러나.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왜냐? 너무 마음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켰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 보디발 부인이 간음하자고 욕을 했잖아요. 자꾸 윙크를 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날마다 했다고 성경에 나오니까. 여러분, 유명한 말 있잖아요. 10번 찍어서 넘어간다고. 9번 찍어지는데 한 번 더 찍으면 넘어가 불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걸 알고 계속 공격한 거라. 근데 보디발이 부인이 몰랐던 게 있단 말이야. 뭐냐? 요셉이 예수의 피로, 오실 그리스도의 피를 미리 믿고 양심이 깨끗해. 죄를 질 수가 없어, 이 남자는. 그러니까 뭐야? 사단이 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뭐예요? 딱 부딪히고. 여러분, 원래 간음하는 것은요, 원래 성적인 범죄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요, 대개. 그 분위기가 형성되면 사단이 딱 틈을 타요. 공기가 이상해져, 갑자기 분위기가. 그때 빨리 피해야지. 안 피하면, 그래서 피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양심에 문제가 딱 걸릴 때 성령이 임하면요, 조그만한 것도 마음에 딱 걸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말합니다. 여자를 보고 운명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율법을 나는 간음 안 했다. 나는 내가 죄진 적 없어. 여러분, 오히려 복음의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그런 자그마한 생각까지도 내 마음에 들어온 것조차도 내가 마음이 아프고 너무 내가 마음이 힘들어. 내가 기도가 안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없다는 건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이런 양심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양심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은혜라. 이게 선한 양심이다. 세 번째가 뭐냐? 거짓 없는 믿음.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누가 있다고 했어요? 디모데가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요.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 떠난 문제라.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머리로만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렸고 내 죄와 저주가 끝났다. 머리로만 믿고 마음으로 진짜 안 믿어지면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괴로우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게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나와서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돈 잠깐 버는 것보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진짜 아는 사람은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건 누가 뭐래도 이건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와서 기도하기 안 해도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살아야 하니까. 왜냐면 그러면 내 가정 가문이 무너지는데, 내 인생의 미래가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죄인입니다. 돌아서면 또 죄일 생각이 또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복음을. 그래서 바울도 아까 말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뭐라? 본인이 알아, 나를.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는데, 나 같은 인간은요, 시마닥 초마닥 죽어야 한다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 안 되면요, 무서워요, 나는. 왜냐? 기도 안 되면 내가 너무 힘든 거라. 여러분, 그런 마음의 중심을 늘 마음에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평생을 하나님 섬기고 잘 살았던 이 사람도 어느 날 왕궁에서요, 시간 주어지고 늦잠 자고 있잖아. 늦게 일어나가지고 왕궁 베란다에서 딱 보니까요, 밑에 웬 여자가 목욕을 하는 거라. 여러분, 이렇게 괜찮은 다윗 왕도 그 순간에 딱 눈이 가면서 뭐예요?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살인 교사에다가 간음에다가, 그래서 그 애기 날 때 그 애기 새 생명 나왔는데 애기 죽이잖아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잖아요. 죄의 싹이야, 죄의 싹.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죄는 쓴 것입니다. 죄는 달콤하지만 처음엔 달콤한 나중엔 쓴 겁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율법이 무섭냐, 그게 여러분 두 번째예요. 율법을 넘어선 복음. 여러분,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율법을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8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8절. 알 것은,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극했으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런데 여러분, 왜 율법을 하나님이 주냐면, 율법은요, 목적이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경계를 치는 거예요, 경계를.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오잖아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동성애자, 인신매매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시간만 나면 죄질 생각이 크게 마음에 늘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왜 주셨느냐? 우리를 죄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용서하려고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왜? 구원해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해도 100가지 잘하고, 아니 100가지 중에 99가지 잘하고 한 가지만 잘못해도 그 죄값을 받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무섭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제가 하나님 무서운 걸 여러 번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한없이 크시고 은혜가 크지만 복음 밖에 나가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요, 이 땅에 어떤 것도 나를 용서할, 내가 진짜로 허물 많고 내가 죄짓고 내 하나님 복음 없이 내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버리면요, 나는 완전히 고하고 나는 처절하게 율법에 심판받고 저 죽어 죽어야 돼요. 갈 데가 없어. 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용서받지 못한 인간이라. 가장 불쌍한 인간이라. 구원의 길이 없어요. 마지막 처절하게 죽어가고 지옥 가는데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복음만 붙잡으면 되는데 죽을 때요, 복음을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입 내려면 마귀가 입을 탁 닫고 들어가 버려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죄 있는 나를 죄 용서해 주시고 너는 의롭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내가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이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믿음으로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내가요, 복음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 나가면요, 하나님 나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 자녀니까. 너무 기뻐해요. 이번에 우리 이성대 목사님 아들이 결혼했는데 거기 가서 서울까지 가가지고 또, 아이고 참. 그런데 요새는 결혼식을 자주 하다 보니까 가보니까 정말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두 사람이 제발 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왜냐하면 혹시라도 또 못 살겠다고 그러고 또 문자 와가지고 이혼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또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미리 걱정이 생겨요. 미리 걱정. 그래서 그 심치영 목사님이 주례를 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부모님 걱정 안 끼치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제발 하루에 한 번씩은 두 사람이 손잡고 기도하고 자고 아침 일어날 때 기도하고 일어나고 그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참 평강을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의 은혜를 입은 나는 이 영광의 복음을 날마다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이런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모든 율법을 뭐 한다? 완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죠. 우리를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뭘 맡겨요? 직분을 맡김이니. 여러분, 저 여러분이요, 직분을 가졌잖아요. 원래 집사 직분은 항존직이 아니고 원래 항존직은 장로가 항종직이에요. 항종직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안수를 받고 제대로 뭐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가 있고 그냥 집사가 있잖아요. 그냥 집사는 뭐예요? 매년 한 번씩 계속 뭐예요? 집사로 임명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권사도 요새는 이제 안수해가지고 권사도 항전직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항전직이 됐다는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 완전히 안수를 받고, 이 바울도 디모데를 목사님들 해서 안수를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수를 딱 받으면요, 여러분, 이건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안수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내 인생이 나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충성 안 된데 충성되게 여기고 내게 직분을 맡겨준 거예요. 아멘? 맡겨줬으니 내가 그 은혜를 입고 너무 하나님 앞에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희한해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힘을 주고 능력 주고 축복 주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영광의 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게 뭐냐? 하나님 복음 앞에 매일매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하게 하시는 거라. 힘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어요. 자기 같은 인간도, 죄인된 인간도, 거기 보세요. 15절에 미쁘다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여러분, 이 체험을 반드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이 나는 쓸데없는 인간이고 나는 너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내가 죄성임을 자꾸 드러내는 거. 그리고 십자가에 피가 필요하니까 믿음으로 날마다 붙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오면 그때 그 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백을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하면서 내 삶에 나를 직분 주시고 나를 저 복음 전도자로 세운 것은 나 같은 인간도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고 세계복음할 수 있고 선교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나를 불러 세우셨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아무 능력 없는 나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을 주어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준다. 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내가 좀 괜찮아지고 내가 행동 잘하고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아주 그럴듯하게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면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으니까 많이 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아세요? 그건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체험이, 내가 믿음으로 이런 분 저런 분들 많이 체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 당했던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점점 더 고통이 복음 체험하고 자라서 튼튼하게 복음의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 있는 게 그게 축복이라. 왜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엎드려서 믿음이 점점 자라서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이기고 나오도록 끝까지. 그럼 완전히 승리합니다. 애들 시험 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자, 결론이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제대로 따르면 어떻게 하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한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싸운다는 건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여러분 알잖아요. 세상과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그 다음에 마귀와 싸우고 내 자신과 싸워야죠. 말씀으로. 아멘. 본격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맡기신 복음 전도자의 직분에 충성하라. 오늘 복되신 영광의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는 이 대열 속에 함께 남은 자로, 또 순례자로, 정복자로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음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저와 24시간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 계십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믿음으로 먼저 위드 임마누엘 원리세 축복을 먼저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만큼의 성령 충만한 능력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